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네, 마음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특별히 오늘 방송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설교를 썼는데 아이클라우드가 일명 뻥이 나서 갑자기 딱 오픈했는데 설교 내용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메모한 것들이 있어서 모아서 이렇게 다시 좀 만들라고 늦게 자막을 보내드렸는데 또 기꺼이 다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또 자막 잘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트죠? 동그라미였지만 하트로 받아들일게요. 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밀라노에서 살았던 이야기랑 제 연애 스토리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는데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제 연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갑자기 잠이 깨세요? 눈이 반짝반짝한 느낌인데, 예. 한 번은 소개팅을 했거든요. 장소는 강남 쪽에 있는 파스타집, 라글리 뭐시기 아시죠? 그 상표 라글리 이런 거 뭐시기 있어요. 시간은 주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그런데 소개팅 상대가 약속 시간이 됐는데 기다려도 안 와요. 미안했는지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은 줬는데 그래도 기다려도 안 와요. 10분, 20분. 여러분, 그만 파하고 집에 가야 할까요?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파해야 할까요? 제가 그때 뭐에 홀렸는지 거의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저기 멀리서 한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현재 그 여성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형제와 신방을 했습니다. 그 형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이 참 고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요? 표면적으로 힘듦을 표현하는 기도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때 기다림에 대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다림의 터널 속에 있는 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 이 말씀의 이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며 그에 따른 중심 내용이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조금 이따가 틀어주세요. 예.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예.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제1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마지막 제3 이사야는 회복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제3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잘 안 그려지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짠! 와! 네. 같이 정리한 것을 보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에 따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가 있습니다.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죠. 중심 내용은 우상 숭배 모습이에요. 그 믿음의 요구는 죄를 끊고 이기는 믿음. 제2 이사야 장은 이제 빼서 얘기할게요.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 그래서 믿음의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붙드는 믿음. 제3 이사야 예루살렘 귀한 모습.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믿음. 다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믿음의 요구를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순차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요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제 꺼주셔도 돼요.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죠. 원래부터 믿었던 가정이라 혹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그런데 결국 믿음의 시작은 죄의 인식과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처음에는 죄에 대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에 초반에 믿었을 때 막 교회만 와도 막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쵸?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뭐 감격해서 그런 경험들 우리 딱 믿음 시작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의 주제가 이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에도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으며 그 뜻을 쫓으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죄로부터 약속까지 나의 삶 가운데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져야 할 모습 중에 하나는 자막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런데 이 기다림은 제3 이사야 신앙 성숙의 세 번째 단계, 위로 올라가야겠다. 세 번째 단계, 상중하로 나눈다면 상에 해당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내와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처음 소개팅에서 몇 분 늦었죠? 30분. 다 알고 계세요. 좋아요. 30분 동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신이 좀 없었나 봐요. 좌불안서 불안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차일까 봐. 목회자라서 도망간 거 아닐까?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목회자라서 잠수 탔나? 그런데 교제를 하게 된 뒤에 어떨까요? 교제를 하게 된 뒤에도 약속 시간에 아내가 늦더라고요. 우리 아내 미워하지 마세요. 아마 보고 있을 텐데. 큰일 났다, 집에 가서. 이제는 기다리는 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아내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 거니까요, 힘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걱정이 되죠.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여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계신데 나이가 꽤 있으신 우리 선배님들 계신데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죠. 결혼하니까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걱정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면 의리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과 비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지, 그래서 기다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기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1 이사야에서 요구되었던 신앙 성숙 처음 단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에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기다림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나침반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쓰여진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40일 동안 모세는 무엇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믿습니다. 우상 숭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믿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죄를 범합니다. 또는 기다리지 못해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다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랑이 아닌 아픔을 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다림에 대한 간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려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기다림 앞에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기다림의 영적 향기가 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기다리는 자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까지 총 3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목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같이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16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변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나라들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차원이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관련이 있는 자들 혹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의 도움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끝에 목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가장 합당하게 이루신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17절에 보면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것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맞는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쓰던, 즉 왕이 쓰던 갑옷과 무기이기에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고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주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불안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 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에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덮어지고 그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17절 뒤에 이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관원이라 하면 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가 일을 하는 자를 감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감독도 이 관원과 비슷한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관원과 감독이 사람이 아니라 화평과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화평과 공의,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끝에 목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 완벽하게 이루신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보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18절에 보면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벽과 이 성문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키는 역할이 아니라 구원과 찬양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는 성벽과 성문으로 외적의 침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방과 안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벽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성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렸을 때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그러나 우리가 하면 어떤가요? 우리의 지혜와 힘은 한계가 있기에 반드시 다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합당하게 하시며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19절과 20절의 주요한 단어는 빛이죠. 빛. 19절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20절에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여러분, 빛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빛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시간을 구분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빛 이전에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1장 2절, 3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빛은 창조 첫째 날의 빛으로 시간의 빛과 다른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 빛은 영원한 빛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또한 포로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의 손길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또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도 이 빛을 비추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니 기다려라.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꺼지지 않는 빛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자리는 어디일까요? 저 때만 해도 청소년부
이 청년 사역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 느낌 오시죠? 한때 저도 이 메시지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메시지에 대한 아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닌 그 영향력을 극대화할 리더의 자리를 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의 뒤가 아닌 앞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큰 자가 천명을 이루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강국을 이루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무슨 말일까요?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대할 때,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우리 22절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혹시나 전반기 동안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긴 기다림으로 인해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계실까요? 먼저는 그런 분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려 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맥추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